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무엇을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물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셨죠. 율법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거 먹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장차 신의 산에서 받을 율법은 쓴물과 같아서 먹지 못하는 물이며,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에 이르게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이렇게 모형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거두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먹어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후손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요 앞에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거기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나를 먹었는데 여전히 목마르다는 의미로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야 기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고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모형하는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 이걸 마셨는데도 늘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 먹게 하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모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형하는 그 만나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그 복음의 말씀을 아직 먹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먹지 못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목마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무나 이런 풀들이 잘 자라서 곡식들도 잘 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형으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목마름이 없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목마름이 없게 하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게 진리 말씀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의지와 뜻으로 평소에 듣던 말이 진리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내서 먹여주시고 스스로 깨달아 믿지 못할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밝게 드러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천하만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그렇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마리아 여자는 늘 야곱이 먹던 우물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목말라서 그들도 그것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야곱이 먹던 우물물을 마셨는데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 우물 깊은데 어떻게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물을 길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먹던 우물은 성경의 말씀,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걸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던 야곱이 먹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형으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물을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거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12절에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조상들도 마시던 그 우물물을 사마리아 여자도 먹고 있는데 아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섯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요.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요.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것을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바꿔주죠.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샘물이.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오셨다고요. 이사야 4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음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음으로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44장 1절과 4절의 말씀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이사야 4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라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오라고요. 십자가로 나오라고요.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나가서 물을 마시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배에서 그냥 물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다 복귀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샘물이 나오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39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이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거 섞으면 성령이 일을 안 하셔요. 이건 내 말이 아닌데? 내 말과 틀린데? 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가 없는 것만 마시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대해서 나는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저기도 그렇다고 그것을 놓치도 마시고요. 그냥 복음의 말씀만 꾸준히 약속의 말씀만 믿고 복음의 말씀만 꾸준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것만 믿고 살아가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뭘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어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요. 나일강은 뭐예요? 거기는 나일강에 악어가 살아요. 악어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을 상징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나일강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거기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예요. 그런 지팡이인데 심판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심판의 지팡이, 즉 율법의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백성이 그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섰는데 그 반석을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로 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때려 죽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죄죠.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신 모습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 모습과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그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주시는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해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셨는데 그것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율법의 지팡이로 쳐서 죽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율법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도 복음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걸 먹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죄를 다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法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기본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다 배웠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그렇고, 교회 나와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 이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럴 때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게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 13장 1절과 6절을 보고 마칠게요. 스가랴 12장 이제 10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서 믿음에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13장 그 바로 전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죠. 그날은 뭐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죠. 구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더러움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런 셈이 열린다는 것은 뭐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겠다고요.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스가랴 12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믿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는다고요. 그동안에는 복음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섬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라고요. 이것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진리 말씀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밝게 드러나는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못해요.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성령 오셔서 진리를 깨달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것을 이 땅에서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꿈이나 환상 읽고 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예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의 말씀이 이런 의미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복음을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자들,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전해 주었어요. 이것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 낳은 부모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런 거예요. 복음이 밝게 드러나고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복음이 밝게 드러나고 깨달아 믿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약의 그 말씀대로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면
그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자녀를 칼로 찔러요.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4절과 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복음이 밝히 드러냈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구약시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예언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환상이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죠.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들은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토롯도 입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였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이 밝히 드러났는데도 밝히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말씀 풀어서 전하면 부끄럽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이제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냐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면서 그동안 복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었네 내가 잘못했네 그동안 잘못했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끊어버리게 된다고 진실의 말씀만 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해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면 복음을 깨닫고 나게 되면 이제 그 율법은 없어지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없어지고 복음만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적인가요?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한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늦추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모양하고 있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어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차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거야. 이것은 쓴물이야.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물로 바꿔줄 거야. 이거 먹어야 구원받는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 율법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밝게 드러난 복음을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는 반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이죠. 야곱이 좋은 놈 새끼 2마리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가니까 복음의 말씀만 야곱이 듣고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털도 갖다 입혀줬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게 했죠. 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모습을 똑같이 또 다른 모형으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